근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했던 것도 사해달라오라. 근심 걱정했던 것도 사해 주옵소서. 라오나의 디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명심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것이고 거짓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이루라 하여서 내가 하는 말이니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기 원하노라. 아멘. 기와 원한을 게르릴 수 있어 불의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좋았더라도 위하여 주시옵소서. NID 하늘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단어라고 게르릴 수 있어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저에게 저를 통해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령께 말하였고 주께 말한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단어라를 게르릴 수 있어 결정할 때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니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NICC에서 예배시정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요. 로마서 2장 9절 맞습니까? 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헬라가 공고할 소리니 첫째는 유대인이 되어 또한 헬라인이 되며. 아멘. 예,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무슨 이유로 나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먼저 딴 분들을 통해서 듣고 나중에 저 말한다고 하시고요. 성령님께 주라시고 악이라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먼저 네 영혼에 깊이 스며있는 악을 제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무슨 어떤 일이 있어라기보다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뭐 불평불만하고 원망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가 결국은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런 것이 네 영이 하나가 공고를 당하는 것이다 하시고, 그것이 뭐 때문인지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에 악을 행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최근에 여러 차례 또 선포되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들은 먼저 유대인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어쩌라 하셨고, 너가 살면 네 주위에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살게 되고, 너가 죽으면 네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더 악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은 네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니 그것을 너무 심하다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네가 죄를 사함을 받더라도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응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중간 그 틈새 있는 그 죄까지도 다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시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면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막연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안다. 예수님께 물어가시고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그런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예, 저는 송영교회 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 있지 않느냐. 먼저 영이 살아야지 나머지가 사니까 항상 영을 살리는데 몸, 마음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성령님께 여쭈라셨고 주님께 꼭 붙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겐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직장 하나 차에 당하시고 주를 따라오지 않으면 환난과 권고고 따라오면 평안이다 하시고 따라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점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걸 오늘 또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그 믿음 달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한테 조롱하고 밟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마음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빨리 뽑아내고 회개함으로써 또 다른 또 회개가 있으니 빨리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하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악을 행하는 건 마귀와 짝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회개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요. 예수님에게 물을까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회개함으로 악을 버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 기도하라. 지금 요한에게 기도하셨고요.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 주님 맞는가 하고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영이 바로 살려면 회개를 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하십니까? 그래 쉽게 여쭤봤고요. 우리가 원수의 종로를 하는 것을 말하다고 환난과 분고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유대인에게는 믿는 너희고 또한 헬라인은 믿지 않은 자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님께서 원장님을 통하여서 늘 18번처럼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악을 행하는이란 말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 따라 있겠지만 모르고 행하는 것까지도 이거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환경적으로의 환란과 또 육체의 공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저희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 다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그 이방 사람들까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늘 원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회개하고 하는 늘 이게 이 말씀에 대한 그 치료법이 계시잖아요. 그런 치료법을 늘 그냥 순간순간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공고 환경 겪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말씀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나름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오냐니까 악을 향하면 영이 환난을 받아요. 육체가 환난받는 게 아니고 육체가 악을 행해버리면은 영이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에게 환난과 그 다음에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누구에게? 첫째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근데 믿는 자를 통해서 영이 환난을 받으면은 그 영이 환난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같은 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남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악을 향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악을 향한다는데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대로 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영이 환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가 올라와서 기도 중에 지금 이제 누구죠? 이강도사님, 이동주 강도사님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입덧한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입덧이 끝났는데도 안 나옵니다. 이건 사목감이라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힘들게 어렵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제 각자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신학교 가기 전에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사목감을 버려라. 사목감을 만나라. 사목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라 하면은 목사가 되면 사모가 되는데 전도사가 되면 사모가 되고 그러는데 왜 사목감이라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사모라는 거는 같은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사모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 말을 일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사목감이라고 해서 만났는가 어쨌는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는데 이제 말을 했는 것이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하겠다 하면 해라.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생각 안 나요. 이경리가 집사님은 기억을 할 거예요. 저거가 하려고 그러면 해라. 그랬는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지금 아직 이성신 선교사님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죠. 예, 사업감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은 누구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건우 강도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감이 아니래. 걔하고 결혼하면 사업감 아니다. 지금 사귀고 있지? 그래서 걔하고 결혼하면 사업감이 아니다. 예. 전에 제가 영도 영진교회 나갈 적에 강도사님으로 오셨는가 그랬지 싶은데, 예, 사모님이 좀 좋았어요. 예, 목사님도 좋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친정에 가서 안 온다 그래요. 이제 결혼을 안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 부교육자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품기 때문에. 그래갖고 안 받아줬는데, 이제 결혼을 친구 동생하고 급하게 해서 왔는데 이 사모감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가서 목사님은 계속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훗날 우리 현조 팔 수술하려고 침례병원에 갔는데 이 목사님도 가는 건데 사모가 애빌 가서 왔어요. 보니까 사모가 바뀐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감이 아니면은, 목회자가 사모감이 아니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또 목회자 사모가 아닌데 결국은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혼을 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모감이면 사모감 때문에 또 이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강 원장님은 그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사모감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되기 싫어서 피해 도망갔는데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며느리를 주지도 말고 딸로 그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방신을 끌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세요. 저는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예요. 안 다니고 있을 적에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다시는 주를 안 떠나리라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왔는데 집안에 믿는다고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들도 뭐 한 몇 명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집안 전체 식구들을, 그 집안들을 알면은 다 구원시켜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셔도 이제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왜 사모감이 안 되면은 목회를 못 하는가 그래요. 결국은 목회자로 나갔는데 사모가 되지 못하면 결국 이혼을 하고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목회자가 아내가 죽지 않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행하라. 특별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을 다 못하지만은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의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단에 서서 회기도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이게 맞나?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성령께 명령하셨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모감이 피해서 도망가도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피해서 딴 데로 가도 또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재환이 집사님이 저녁에 안 나왔는데요. 김원주 집사님이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재환이 집사님한테 더 은혜를 많이 주고 김원주 집사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주느냐. 예.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니는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니한테는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냐 이렇게 하는 말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올라오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모감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안 줍니까?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해.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뭔데요? 하니까는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편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재환이 집사님 사모가 아니다. 사모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만큼 세밀하게 주면 지가 매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더 세밀하게 주는데, 그래서 지금 있은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서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해도 한쪽 짝이 정상이 아닐 적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모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김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꾸 사모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도 수없이 받죠. 받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사모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안 만나게 하시고요. 한번 보고 아니다. 참 저도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수없이 선을 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목사님이 사례비도 적은데 또 선을 한번 본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아니거든 좀 안 보게 해달라 이렇게도 기도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보면은 딱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태연 사모를 만났을 적에 내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아니다 했는데도, 예, 이제 동생이 자꾸 기도하면은 태연 사모가 맞다, 태연이가 사모 맞다 자꾸 이렇게 하고 나 아니다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왔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됐죠. 왜 한번 만나봐라 그랬거든요. 만나봐라 하니까 만나보니까 딴 사람하고는 여러 사람을 봤으니 딴 사람하고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썩 좋지도 않아, 또 싫지도 않아, 그냥 무덤덤하니 그래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태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떤 너 이러니까 그냥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사모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모감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모는 하나님 만들면 되는 거다.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됐고요. 간단한 거라. 첫째 뭐냐니까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제가 사모감이 맞아요? 그 사모감 하나님 만들면 된다. 그러면 됐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깨가 쏟아지기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면 깨가 쏟아지는 줄 알았어. 근데 있으나 없으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간섭하거나 뭐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펄펄 뛰지도 안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도 안 하고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사연자는 애가 한 집에서 우리가 몇 년, 한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자기 그 신랑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나갔을 적에 신랑이 구두 살래?
이거 어떻노? 괜찮어? 이거 할래?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라. 근데 우리는 하려면은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된다 하려는데 그냥 신랑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한테 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전혀 알력이 없더라는 거야. 그 말 들은 게 지금 생각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배필이죠. 그래서 이 사모감은 어떤 사모냐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이는 사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죠.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려고 동서남북을 뛰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다가 그만 자연스럽게 못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안 믿는 친구 생겨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놀러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는 안 댕기지만은 마음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도래를 가도 지금은 어디 도래 놀러 가거나 이래갖고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야외 나가면 나가는 대로 기도하고 자연 보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래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만 안 나가는 것 뿐이지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죠.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언제든지 식사기도 하고 누구한테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고 저를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하고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차이가 커가지고 이것을 제가 느꼈던 거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게 또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 안 믿는 집안에 와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 이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뭐 이제 가을 돼가지고 타작하고 뭐하고 제가 10월 30일 날 결혼했기 때문에 뭐 그거 그냥 농사 뭐 하면 될 낀데 그래도 뭐 잔치한다고 바빴나지 어쨌는지 이제 별을 거두고 이렇게 할 적에 제일 늦게 거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뭐 비기도 하고 뭐 타작도 하고 이럴 적에 저는 안 도와주고 주일날 걸리면 주일날 그냥 교회 가버려. 왜? 내가 보여줄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은 뭐 안 믿는 집에 와서 믿음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거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참도 해줘야 되고 점심도 해줘야 되고 뭐 아침 참 점심 저녁 참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뭐 하나도 안 하구나. 교회 갔다 와. 교회 갔다 와서는 이제 할 거 다 해요. 근데 빠져먹고 내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한 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나오면서 남편의 눈치를 약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를 안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게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이제 학가를 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건 아닌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는 거.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뭐 이사했는데 손님들이 손님들 오면은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이제 뭐 한 집 건너서나 두 집 건너서 이사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이사했으니까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애 낳았을 적에는 어머니가 와서 뒷바라지 해주실 적에 제가 다 했어요. 하고 하려는 거 그냥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자연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손님 대접도 못한다던가 그냥 어정쩡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서를 보고 나니까 동서가 와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뭐를 동서한테 이제 왔나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시어머니가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눈치를 살폈어요. 이게 무슨 눈치냐면은 시어머니 이제 동서가 왔을 적에는
어른들은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을 푹푹 해보는 거예요. 하는데 어머님이 다 같은 며느리고 같은 손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할 적에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은 동생은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락하든 남의 애락하든 그거는 남의 애도 아니고 당신이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사니까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해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동서가 말하는 거라. 어머니 꼭 말하면 우리 애들. 그러면 야는 누구 거냐고. 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이 사모가 되면 절대 목회를 못합니다. 남편이 지 남편이야. 목회라면 남편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 거라. 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촌 이제 동생이 서 3남매가 되고서 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근데 친정 식구들이 모이니까 자기 동생 큰 남동생 결혼할 때 이제 갔을 적에 신랑 딴 사람들 좋아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그 동생한테 되게 나무랬어요. 네 남편 아니야. 그때도 제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남편 아니야. 목사지 남편이 아니야. 내 낳아야 돼. 근데 네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때려치우던가. 그렇게 하면서 동생한테 뭐라 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요.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 남편이 시기 질투하니까 보세요. 내가 쫓아보잖아요. 아까는 전화를 이제 할 적에 누가 왔는 테크노바보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는 게 다 들리잖아요. 이게 누구?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 애인 그랬거든. 그랬더만 뭐라 하더랬지. 하든가 뭐라는 거라. 그 우리 애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여자는 억지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뭐 사상급인 건 어떤 건 입 안 되는 게 있나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라. 사모가 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어느 성도들하고만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고 목사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빨리빨리하고 이쁘고 낯시는 여자들부터. 왜 그래요? 일부러 그런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시기 질투하고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목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벌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놔주겠다는 겁니다. 제가는 집사님이 시기 질투가 굉장하죠. 지금 많이 깎였고 했잖아요. 하니까 아니래요. 속에 있는 근본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남을 이제 내가 됐으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수시로 이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러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가 누구한테 더 압을 한다든가 생각을 끼고 본다면 그건 당신들 눈이다 그러거든요. 제 마음 자체가 이 사람 이렇다고 좋고 저 사람 저렇다고 싫은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으면 싫어요. 잘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자꾸 살핍니다. 그럼 뜬금없이 가다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신껏 웃음이 나와. 그럼 내가 그 남자한테 바람 피우는 거야? 근데 왜 저렇지? 그러면 영이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전부 다 말씀들 받았어요. 그 영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은.
근데 믿느라고 아무리 잘해도 골짜기에 자꾸 가시가 나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신고 돕게 되고,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절에 간다고 곱게 이제 절에 가는 그 옷을 입고 우연한 옷이 적사람이 입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가서는 이제 목베를 그거 입고 가는데 사랑이 팍 가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내 미쳤나 왜 이러지? 거리가 한참 떨어졌어요. 한 50m 이상 떨어졌는데, 근데 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서 그 사람 안아줘라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쫓아가가지고 살며시 어깨를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겠죠.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살며시 안으면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가는 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덥석 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성질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안을 때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쫓아가서 안으면서 살며시 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니까는 내가 따로 가는 데가 있어. 예, 가시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걸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절에는 가면은 무슨 말 끝에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는지, 절에는 안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절에 가면 다 좋은 말 합니다. 부모 공경해라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고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시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다 좋은 말을 하지만은 죽었을 적에 친구하고 냇물을 건너가다가 둘이 손잡고 가다가 물이 많아서 미끄러져서 한 사람 떠내려가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 살았을 적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가다 죽은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는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손만 뻗쳤으면은 같이 살걸. 떠내려가는데 내가 잡았다가 같이 죽을까봐 안 잡았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언제든지 그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니 왜 혼자 왔노?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극하면 될 낀데 지옥 간다고. 다짜고짜 지옥 간다고. 예.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은 다 하지만도 석가모니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석가모니 만들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예.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냥 극하면 될 낀데, 그럼 이 사람 모르고 지금 절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하면은 이거는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요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들었던 것들이 무슨 일이다 하면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했는 말을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습니다. 예. 율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고 했어요. 예.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건 뭐냐? 둘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전도한 사람도 가고 전도 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따르면은 내가 살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한 것이 없죠.
우리 지금 정영호 권사님 그래요. 참 만난 지 박선자 권사님 빼고는 아마 두 번째 만난 사람일 거예요. 박선자 권사님 빼고. 거기 제일 첫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인제라도 와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보겠다는 거죠. 막 기도하면 가슴을 두들기고 이번에 어떻게 그거는 빼나갔어. 세상에 저렇게 가슴을 치고 저 가슴이 안 아픈가? 그 가슴 뛴다고 그게 나가겠어? 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슴 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긴 와도 딴 데로 수양관으로 어디로 이렇게 댕겼지 여기 와가지고 살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요번에 따라올 건가니 물어봐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네. 한 번 그런 사람 두 번 안 그런다는 거 없어요. 네.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이 남편이요 진짜 안 죽고 귀신 돼가지고 있어요. 그 정집사 여기 있으려고 왔나?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또 안 죽고도 귀신 돼가 또 하네. 네. 그냥 은혜 받으려고 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막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도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것 같더나 그 눈에 알고 있고 나한테 또 사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첫 번째 따라온 사람은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는데 안 되네요.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오면은 와도 그만 나가도 그만 오나 가나 그냥 내 뼈를 내더라다. 그래서 항상 오면 또 들리긴 해요. 그러면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해요. 없이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본인에게 숨기고 감추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환난과 영의 하나를 받기 때문에 여기 안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지금 말씀을 받고 하지만은 그 10년 밭에 깔린 것이 있어가지고 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끝까지 이제 아직까지 안 나갔으니까 따라오니까 한 번씩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니까 그걸 말해줘요. 근데 회개 안 하고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깔린 것이 있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게 되죠. 안 해줍니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거든, 돼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하는 건 전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돼지 앞에 진주를 두지 말라는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떨어진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구원될 자가 있고 구원되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답답하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김영원 집사님 이제 두 아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생각나서 이제 물었어요. 한쪽으로는 열심히 벌고 했는데 돈이 끝이 없었고, 예. 애들 교육시킨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몽땅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싹 다 끊고 이제 김영원 집사님이 믿음을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온다고요. 예, 그러는데 이 얘네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를 통해서 너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지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생각을 가진 게 뭐냐 하니까 먼저 있던 교회에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신방 온다고 한 거야. 근데 신방이 아니라 시험하러 왔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가는 교회가 이상하다, 뭐 어떻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 그 교회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김영훈 집사님이 거기서 충성하고 잘 다녔어요. 그럼 김영훈 집사님을 믿는다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뭐야?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다시 오지 마라. 영성을 안 받아. 영성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적에 은혜한테 그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냐? 내한테는 저기 석가모니가 보인다. 돌부처가 보인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에 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열심히 잘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그냥 내버려두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야. 내 마음으로부터요,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행위에서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안 받으면 얼굴이 변화가 안 되죠. 은혜를 받았다가도 이 육체는 집이에요. 이런 집과 건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집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전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김명우 목사님 항상 그래서 밥 먹으러 오면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손이 위에 가. 이 눈에 너무 잘 돌아. 그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위에 더 들어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큰 자기 모양이 거기 들어앉아있는데 그 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안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배 안 고프고, 예. 밥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보는 데는 말했죠. 위에 자기가 들어앉아있네. 그게 뭐야?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관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부터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럴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십염려면 회개하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해라. 그걸 할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둘한테 하면서 나는 참 이상하다. 이 말을 해. 니는 다시 오지 마. 니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안 받아주셨어요. 부르지 않아서 못 와요. 자기가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죠. 전에는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짬을 안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죠. 네 인생 네 살고 내 인생 내 사는 거야. 네 공부, 네가 돈 벌어가지고 대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라. 부모를 무슨 자기가 동정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 무엇을 부모로 생각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한들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10달 배실려 나서 씻고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부모를 뭐가 잘하겠어요? 부모를 생각한들. 그래서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애를 얻고 엄마가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엄마가 얘를 얻고 또랑 하나 건너가는 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또랑을 건너가는데 엄마가 애를 얻고 또랑 건너가는 무슨 생각했어요? 건너다가 애 다칠까봐. 자기가 죽고 다치는 건 생각 안 해.
다칠까봐. 그래서 아무리 효자로 한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느냐. 부모가 등이 없고 한번 또라하나 건너는 것도 안 된다는 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빌려가지고 그 자식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자식 하나도 안 기르죠. 하나님께서 맡겨줬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 키웁니다. 시집서 가도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거 돌아보고 저거 돌아보고. 저는 미장원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번 생활이 사는 게 괜찮은가 봐요. 자식들한테 지금은 5만원 도는 거 아니죠. 그러는데 애들한테 꼭 너희 5만원씩 내놔라.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5만원씩 용돈 내놔라. 근데 그 용돈이 내한테 용돈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져가는 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왜? 5만원 받으면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뭐 해주고 다 하는데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치만은 생각을 붙이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고. 주는 건 그보다 더 많이 줘도 네, 없어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야. 부모는 김치 담아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 진실로 사랑해서 생각해서 해주지만은 자식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늙으면은 부모를 생각할 것 같죠? 우리 배집사님 여기 와가지고 회개했지. 시아버지는 좋은데 친정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뭐 한다고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피우고 미워했던 것이 나한테 복이 됐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되는 거야. 부모를 미워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미워했던 사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체를 벗고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왔다고 형제들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래? 형제의 종이더라. 지금까지 종이야. 지금까지. 그 시대가 언젠데 어느 정도 가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도 끝이 안 나요. 살아서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죽었어? 죽고 나서 보니까는 지옥에 못 가면 부천을 떠돌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온갖 것을 말한들 들을 수 있느냐. 아까 김명희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양반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밥 먹는데 딱 나타나는 거야. 저 영혼 보내달라고 그래. 그게 뭐예요? 하니까는 그 영혼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영혼 걷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 만났어. 근데 주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주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참 그 인생이 불쌍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 많은 고생 끝나고 이제 구원받고 와서 잘 사세요 그랬거든요. 네, 평안히 사시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잘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갈 건데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가게 돼서 고맙다고. 내가 말을 해도 저짝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전해줬어요. 고맙다고.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 것도 어떤 죄 때문이겠죠. 그쵸?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 떠났는데 사람을 정말 잘 만나서 죽음의 길을 잘 선택해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허물과 죄는 나에게 있고 또 부모가 지고 그 조상들이 지으는 죄값이 내가 안 짓는데도 나한테 오는데 과연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기죠. 제가 그전에는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 쌍놈이 아니라서 다행이다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양반 집안에 누가 있어요? 쌍놈이 있죠. 왜 이렇게 손이 안 퍼지나? 이제 우리 집안에 지금 우리 대 와가지고 지금 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큰 동생한테 딸내미 둘이 있고 아들이 없잖아요.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대가 끊어지는데 우대에서 지은 죄가 있는 것 같다. 예. 우대 조상들이 지었는 죄가 있어서 우리 대에 와가지고 아버지 대에 와가지고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낳는데 전에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손이 귀하다. 귀하다 그러셨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작은 동생을 낳았어. 아들을.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안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여럿을 낳았어요. 근데 다른 서에 나가 서에 다 크고 아들은 나가지고 죽은 아들이 많은 거야. 이북 노무다도 굶어서 하나 죽고 또 하나 낳고 그 밑에 낳는 또 가져가지고 뭐 이산된 애도 있고 또 나가지고 죽은 애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때의 어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한 15, 6살까지도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좀 잘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때에서 어떤 종들을 두드러 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런 생각 없잖아 있습니다. 종은 종대로 한이 많고 상전은 상전대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도저히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몽땅 용서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지구촌이 끝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끊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딸 금사월 그걸 보다가 제가 했어요. 이거는 평생에 가도록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몽땅 다 용서 안 해주는 이상에는 용서하고 사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내 딸 금사월 그냥 연속극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이짝에 이제 아가씨를 봤어요. 그럼 여자 남자 쪽이 여기 있으니까 또 여자 쪽이 있으면 남자 쪽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얽히고 설켰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람만 보는 거라. 근데 사람만 좋아가지고 결혼했으면 살아야 되잖아. 왜 안 살고 이혼을 왜 해? 강탈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 살았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을 해. 그거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보면은 얽히고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요. 근데 금사를 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민씨가 나오면은 민씨가 득세하고 이씨가 나오면은 미씨 다 죽고 이씨가 득세하고 최씨가 나오면은 최씨가 득세하고 그 밑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만큼 얽히고 설킨 이야기죠. 그래서 만날 적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만났지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저는 나로부터 안 얽힌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하고 나 사이를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 저는 육아부 최가예요. 그러면 그 우때에 얽히고 설키다는 거 원수끼리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 원수가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때로 올라가면은 옛날에는 정치판이 그런 거야. 막 전부 다 죽이고. 뭐 박정희 때도 뭐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때 아마 최초로 사람을 최고 많이 죽였지 싶어요. 그냥 하면 뭐 그리 많이 죽어. 거기서부터 산화제한하면서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뭐 거기서부터 최초잖아요. 그전에는 나태수는 문학이 있어요. 이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노인네들. 그래서 이제 구제연금을 이번 설부터는 구제연금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짓는 것이 라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면 이제 30개 드리는가요?
30개들이 그것을 해도 이제 2만 원도 안 돼요. 2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장애자를 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1470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1500명에게 다 주려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2000원씩 계산해도. 그래서 300개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300명이면 줘라 그래요. 그래서 라면 300개를 주문했어요. 300개만 해도 한 700 정도 돼요. 700 정도 드는데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약 한 200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500을 지금 교회에서 지불해야 돼요. 하라고 했다가 안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생각할 적에는 덕계동까지 하려고 했어요. 평산동만 아니고. 대선 1천은 덕계동이잖아요. 했는데 여기만 해도 장애자만 1500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왜 안 해요? 안 해도 아직 하고 내가 하라 할 때 하라는 것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얼마만큼 많겠어요? 이 덕계만 지금 이런데. 그 장애자만 그런데 그 외의 사람까지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니까 정말 이거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구나. 돈을 지금 노인들을 복지국이 돼가지고 복지도 잘 때가 있고 돈들을 받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적다 하지만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얼마나 이 노인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들 돈 봅니까? 돈도 못 벌어. 못 벌면서 지금 돈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도 뭐가 올릭 하면서 막 있는 사람도 집에 몇 채씩 있어도 막 이제 감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타먹는 사람 타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장애자를 놓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 장애자들 놓고 기도하는 지가 한참 됐구나. 네. 각종 장애자, 지체부유자자 낫지 않겠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중도 장애자가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나면서부터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전에 그러셨어요. 뱃속에 병신을 보고 웃어도 중도 병신 보고 웃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뭔 말인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은 뱃속의 장애자보다 나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금 장애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는데 이 기도를 벌써 쉬운 지가 내가 오늘 생각하니까 내가 까마득하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했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산자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정말 무척 많이 했어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 교통사고 난 것을 통계를 낼 적에 여전히 또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성질을 냈어요.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너 작년보다 많이 줄지 않았더나. 작년보다 줄지 않았더니 줄었다는 말씀은 뭐냐니까 방송에 들었거든요. 작년에 차가 몇 대였으면 금년에 차가 몇 대가 증가했다. 증가됐으니까 거기에 비교했을 적에 몇 프로가 줄었다니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차가 그대로 있는 데서 몇 프로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차는 많이 증가가 됐고 이게 프로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줄여달라 했어요? 나 줄여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 했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지. 줄여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는 거고, 한 건 했다 하는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잘못 안 했으면 나 잘못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네 뭐 그런 죄 지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네 안 했는데 왜 자꾸 했다 하노? 근데 기억 못하니까 네 죄 지었다고 죄 지었는 거 했다고 그러지 어떻게 해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대요. 야, 네가 사람 죽였지. 예. 이건 바로 걸리던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항의라고 안 하려고 한다. 안 한 건 안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어떻게 해서 속이 상하면 애가 학교 가가지고 엄마가 때렸어요. 당장 애 딴 데로 이송시키고 엄마를 못 봐.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니는 가가지고 뭐 엄마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니 그랬다가 하는데 엄마 못 봐. 엄마 평생 못 봐. 그게 현실이니까. 아니 그냥 뭐 잘못했다고 끝나면 안 되나? 안 된대 미국에는.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고 넘어가고, 안 했는데도 빡빡 세우면 아 그래 알았다, 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가서 그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걸러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이렇게 했다고는 안 된다. 예. 애들 이쁘다고 손을 댔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예. 아이고 그는 참 꽃이 이쁘네, 꽃이 담글까? 그러다가 단방 잡히고. 호주에 갔을 적에 정말 애가 따라가요. 드레스 입으면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예.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인형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만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아유 참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일행들을 주면서 아이고 이쁘네 그 머리 만지고 그거 만지면 큰일 나요. 이쁘다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딴 데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법은, 그래서 뭐 로마이가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내가 명심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뭐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가는 내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영이 환난을 받고, 영이 환난을 받으니까 공부하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했는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한테 와서 처음에 예언을 받을 적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들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예. 원장이 기억하겠지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씀 들었던 것들을 들은 것도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뭔가는 잘못해서 바뀌었을 적에는 내 마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는 증상이 있을 적에는 번쩍만척하거나 또 내버려 두거나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양심이 화해 맞은 양심도 그대로 버려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에 하나가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심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은지 이것들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냥 넘어갔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 죄가 되어서 내 앞에 떨어지고 나를 통해서 딴 사람까지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빌 수 있는 건 잘못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차근차근 빼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